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럼 품질 보증서를 내놔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면 품질 보증서 이거 좀 울리는데요. 이거 소리가 품질 보증서 사랑에 대한 품질 보증서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얘기했는데 짧게 할게요. 사랑의 기원이 어디 있냐? 어디서부터 사랑이 시작되었는가?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으니까 빨리 얘기할게요.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면 기독교적인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랑과 심취에 대한 구별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가? 지난 시간에 강의하고 나서 제 강의안을 봤더니 빠진 게 있더라고요. 그 유대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쭉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이렇게 쭉쭉쭉쭉 여러 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게 613가지의 명령이 있어요. 율법의 명령.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613가지. 거기서 365개의 계명은 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뭐뭐 해서는 안 돼, 뭐뭐 해서도 안 돼, 뭐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365가지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248가지겠죠. 248가지는 두 리스트예요. 뭐뭐 해야 한다는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365가지는 하지 말아야 하고 248가지는 해야 한다고 해서 총 613 계명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의 계명이에요. 이 365 하면 어디서 많이 본 숫자 아니에요? 매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매일 365일 동안 매일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은 248가지. 그런데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냐고. 이거 어떻게 다 지키냐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 사랑해야지.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지. 그래서 사랑의 이중계명이라고 했잖아요. 이중계명. 사랑의 이중계명이 이 유대인의 613가지를 지난번에 boiled down to라고 하는 영어를 써서 이렇게 끓이면 진액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613가지를 끓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 두 가지를 또 줄이면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무게는 사랑을 줄이고 하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의 무게는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세트로 움직인다 했죠. 그래서 그 세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남편 못 사랑하고 아내 못 사랑하고 자녀 못 사랑하면 그거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했고, 그래서 사랑의 요소는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사랑은 무조건 희생적이어야 돼요. 또 오늘 목을 많이 썼더니 기침을 하는데 코로나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 기침하는 분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침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이따 갈 때 또 멀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괜찮으니까. 목을 많이 써서 그렇고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희생적이어야 하고 조건이 없어야 해요. 당신 이렇게 하면 뭐 할게? 그거 아니에요.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하는데, 사랑은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모션이라고 했잖아요. 혹은 또 필링이라고 했죠. 그거 아니고 액션이라고 했죠. 애티튜드라고도 얘기했죠. 태도와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날 아프게 했는데 왜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가 왜 희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사랑은 느낌이 그리고 감정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행위가 아니고 의지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 기독교적인 사랑은 눈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손에 의한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액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결과가 나오죠. 그러면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사랑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어디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면, 무시무시한 단어를 하나 쓸게요. 원수들에게까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행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행함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사랑하는 거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세상이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되는 사람을 누가 예수님의 제자를 구분짓는 기준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악하고 진짜 성격 괴팍하고, 조금 진한 말을 쓰면 성격이 더러운 사람도요, 지 새끼와 지 손자들은 사랑하는 거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보기 싫은 사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힘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요?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변질이 일어나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품질 보증서를 주어도 2년 혹은 몇 년 이렇게 품질을 보증하죠. 그 시간이 지나면 보장 안 해줘요. 그 사랑에 변질이 생기는데, 그 변질의 이유는 요한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 15절에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토에 침입해요. 그래서 막 흐트러 놓기 시작해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뭐냐 하면 갈라디아서죠. 5장 19절부터 21절에 있는 그런 것들이 사랑을 변질시켜 버려요.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변질을 가져다주는 세상의 것들을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달기를 제가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아까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 얘기를 지금 한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으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살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렇게 높은데 나는 그렇게 안 되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하기도 싫고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 두렵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온전한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사랑을 변질시키는, 특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에 대한 부분 혹은 우리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뭐니 해도 염려입니다. 염려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그 두려움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뭘 염려를 하는 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예요. 염려의 종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염려의 종류는 딱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자, 첫째, 우리가 뭐에 대해서 염려하냐 하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염려를 해요. 하나님의 뭐에 대한 염려를 하냐 하면 ability를 염려를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염려가 돼요. 하나님 이거 못하실 거 아닌가? 하나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하나님 나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우리 애들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애들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하면 계속 염려가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사랑을 침범하고 온전한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손해보면 나 망하고 저 사람은 잘 되면 어떡하죠?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염려예요. 그리고 또 우리의 염려는 우리 자신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무엇 계약을 보든지 뭘 하든지 하다가 부주의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실수해서 뭔 일이 잘못될까 봐 염려하기 시작하죠. 우리의 부주의한 것들. 혹은 우리의 경솔함, 생각 없음. 우리가 너무 경솔하고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해서 일이 잘못될 것 같은 여러 염려가 있잖아요. 이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염려의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염려거나 아니면 내 자신이 뭘 잘못 선택하고 잘못했기 때문에 일이 그러질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이 염려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조카니라. 누가복음 12장 22절을 한번 또 띄워 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이고 어떡하지? 뭘 먹지? 뭘 입지? 염려하지 말래요. 그건 염려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모르겠냐? 아니 모르겠냐? 그냥 먹는 것 입는 것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그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니네들께 속한 거 아니야. 생명도 하나님께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건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염려하니까 제대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이거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염려를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바울의 염려를 한번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물 마실게요. 시작. 바울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두려워하고 염려했어요. 뭘 염려했냐면 내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지만 혹시 내가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해서 내가 천국 문턱에서 미끄러질 거 내가 두려워하면서 산다. 그건 염려해야 돼요. 바울조차도. 그래서 오전에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뛰는 사람이지 구원 받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부주의해서 혹은 내가 경솔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해서 구원에서 미끄러질 거 그런 건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염려해야 되는 거고 이건 염려해서는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염려해요. 이거는 염려하지도 않아요. 문제잖아요. 지금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이거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먹고 살고 죽고 자녀들 어떻게 될 거 염려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문제고 이거는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할까? 잘 나가다가 다른 길로 갈까? 내가 경솔하게 부주의하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이건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막 헷갈렸잖아요. 우리 염려해야 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삐뚤삐뚤 막 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고 그 사람 생활하는 거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염려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럼 염려를 어떻게 하면 이길까? 염려를 이기는 방법. 그러면 이 염려를 이긴다고 했으니까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을 이기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들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것을 염려하는 것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생겼을 때 그 염려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염려를 이기는 방법. 하나님이 첫 번째요. 염려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뭘 알고 계시냐면 우리의
우리의 환경을 알고 계세요.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시편 139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눈물 안 나요? 야, 하나님이 내가 어디를 가도 거기 계시는구나. 성경에 보면 침 삼킬 동안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아신다고, 눈 깜짝할 사이에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눈동자를 보호하시듯이 보호하시고, 주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했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좀 제발 좀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안다. 하나님은 다 아는데 우리의 염려하는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게 염려를 이기는 첫 번째 방법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뭘 할 수가 없냐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변하게 할 수 없어요. 뭘 변하게 할 수 없냐면 우리의 환경을 무엇으로? by 염려로. 자, 보세요.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염려함으로 내가 지금 염려거리에 있는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아니에요. 염려한다고 해서 변화가 된다면 염려 100번이라도 하겠습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겠죠.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염려가 되는 그런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염려를 멈춰요. 염려를 계속하는 이유는 뭔데요? 염려를 하면 뭐가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아닙니다.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염려를 가지고서는. 그리고 기침이 나서 조금씩 조금씩 건너뛰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만 더 하죠. 하나는 더 하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요, 염려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려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뭐 쭉쭉쭉쭉 성령의 인물들을 보면 염려하면 아무 일도 못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어딘데요? 알 거 없다. 나와라. 어떻게 해요? 나 지금 아버지 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거 가면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아내도 데리고 다 이렇게 조카까지 따라 붙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염려하고 앉아 있었다면 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죠. 모세도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아, 못해요. 나 지금 애굽 말 다 잊어버렸어요. 나이도 많아요. 아, 나 어떻게 못해 하고 안 했으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여러 사람들의 인생과 또 주저주저하면서 결국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염려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일을 이루지 못해요. 특별히 믿음의 역사 속에서는 주저주저하면서 결정 내리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나는 전혀 어쩔 때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저도 배웠는데 제 삶을 통해서 배웠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는 거죠. 무턱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이 나는 거죠. 계산하려면 계산하다가 지칩니다. 아, 참 교회 일이나 또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너무너무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져보고 확실히 한 발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니, 조그마한 일을 할 수 있지만 큰 일은 할 수 없어요. 큰 업적은 이룰 수 없습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거 들어봐도 알 수 있어요. 참 기도 내용이 그렇게 염려거리가 많은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 많이 되고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될까? 그냥 가면 될 텐데 하나님 뜻이 분명한 것을 알면. 그래서 왜 저렇게 염려가 많은가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겁이 안 나요. 뭐가 겁이 나요? 뒤로 자빠지면 잡아줄 거고 앞으로 뛰어다 꼬꾸라지면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고 생명은 주께 있는 것이고 겁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의안을 만들면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강의안 이용희 목사님이 잘 정리해서 필요한 분들 드린다고 하니까 지금 다 다루지 못하는 것들은 그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침이 많이 나서 빨리빨리 못하겠네. 그래서 염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었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고 사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두 번째 큰 요소는 이거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낮은 자존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서 보니까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분들의 특징,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 말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좀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은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낮은 자존감이 어디서 왔을까? 낮은 자존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낮은 자존감이 어디서 왔을까? 낮은 자존감은요. 난 자존감이 좋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의 자존감이 낮아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을 때 이미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 다 자존감이 낮아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낮은 자존감으로 갖고 태어났어요. 본질적으로 자존감이 낮게 태어났어요. 왜냐하면 원죄 때문에, 우리의 원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로
우리의 자존감이 훼손된 상태로 태어나 있어요. 그런데 살면서 자꾸 자존감을 높여주는 어떤 일들,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존감이 높아졌을 뿐이지 처음부터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신학적으로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숙명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 태어나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더 낮추는 일이 생겼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형편없는 신학이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을 계속 낮추게 됩니다. 계속 낮춰요. 근데 신학은 아주 나쁜 가르침에서 나와요. 교회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만 저도 총회에서 성경 교재 청탁을 받아서 초등부 교과 교재 청탁을 받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나고 그 그림이나 사파도 저자가 제출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목회하느라고. 그런데 공과 교재도 보고 성경 교재를 보면 한없이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게 만들어줘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신학이 잘못돼서 그래요. 형편없는 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해야 설교자가 설교도 제대로 하고 목회도 제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을 뭐 많이 하고 깊이 하고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학에 발을 들여놓고 지금까지 지나면서 들어보면 알겠다니까요. 설교나 가르치는 거나 성경 교재도. 그리고 또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나쁜 가르침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서의 가르침도 우리를 무척 자존감을 낮춥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도 자존감이 형편없어요. 그것은 부모 잘못이 커요. 자꾸 죄의식만 넣어주고 자꾸 죄의식만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지옥 간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빠지고 뭐 교회에 막 물을 들여서 청년들이 오고 슬리퍼 신고 오고 뭐 어때요? 난 참 좋기만 하더만. 그러면서 교회 오는 애들이 너무 이쁘기만 하더만. 그런데 막 뭐라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뭐 어디 교회 오는데 말이야, 그런 이 옷을 입고 오고 말이야, 그렇게 머리를 물들여 오고 말이야,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말이야.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는 데가 교회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존감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자꾸 뭐라고 하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죠. 교회 가기.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면 뭐하러 교회 와요? 자기가 다 앉아서 그냥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막 그러면 뭐 옷이 그러냐 그러고 뭐 심지어는 젊은 집사님들 짧게 옷 입은 것까지도 뭐라 그러는 어른들도 계세요. 뭐 어때요? 예쁘기만 하더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좋은데 오히려 거룩한 체 하면서 속으로는 막 사람들 미워하고 막 그냥 약속 안 지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아내랑 남편이랑 막 죽을 듯이 싸우고 부모님은 원수 맺고 돈 때문에 막 그냥 사람들 관계 다 깨지고 그런 게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창피하지 무슨. 신학이 잘못되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낮은 자존감의 근원은 원래부터 우리는 자존감이 낮았어요. 낮게 태어났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죄를 짓자 아담이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질 못해요. 못 써요. 자존감이 낮아졌어요. 막 가리고 몸을 가리고. 그게 자존감이 낮춰진 상태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엄청난 문제를 주거든요. 그러면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4개 정도만 할까 싶은데 뭘 깨닫는 건데요. 뭘 깨닫냐면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를 제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되는 데부터 출발해요. 자존감을 회복시키려면 내가 누군가를 정확히 하려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놓으면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서 있으면 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거기서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자존감 회복이 방법이 시작되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설픈 자존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자기 평가를 해야 돼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답은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리고 뭘 배워야 되는데요. 빨리빨리 할게요. 뭘 배워야 되냐 하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좋은 것이 있어요. 좋은 정보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좋은 정보가 있는데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자들은 나쁜 정보만 갖고 있어요. 내가 못한 것, 내가 모자란 것, 내가 실패한 것, 그것들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쁜 정보만큼이나 내가 잘한 것, 잘할 수 있는 것, 잘했던 것들을 자꾸 기억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원죄를 입고 훼손된 인생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잘한 것도 있잖아요. 잘했던 것들, 누군가를 도와주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던 일들, 그런 것들 자꾸 생각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자존감이 회복돼요. 나도 쓸만한 놈이네. 나도 내가 쓸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도왔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좋은 경험들을 자꾸 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나 괜찮은 놈이네. 그리스도인으로 괜찮은 놈이네.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세 번째는 스탑. 뭘 그만둬야 되냐면 말하기를 그만둬야 돼요. 무슨 말하기를 그만두냐 하면 나는 뭐뭐이야 하는 거. 나는 그래. 나는 못해. 나는 암기력이 뛰어나지 못해. 나는 사람 만나면 말을 잘 못해. 나는 외모가 형편없어. 내가 어떻게 그만한 헌금을 할 수 있겠니? 난 새벽 예배 못해. 나는 못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규정 지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동안 나쁜 정보만 가지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규정 지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나는 이런 사람.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쁜 게 뭐냐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넌 그래 이렇게 하는 것만큼 더 나쁜 게 I am이에요.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그런데 그건 나쁜 그동안의 정보의 습득으로 인한 결과예요. 그렇게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이래. 난 저래 하면서 I am이라고 말하는 것을 이제 멈춰야 돼요.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이나 가족이나 내가 나를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은 참 자존감이 높대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걸 가만히 자기가 살펴봤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하는 일을 무조건 잘했다 그러셨어요.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저는 나무잖아요, 강나무.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시자를 붙여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나무 씨야. 나무 씨는 그것도 이렇게 잘하냐 하고 맨날 잘했다 그러셨어요. 맨날. 저는 제가 뭐든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콩나물 대가리도 막 3개씩 땄어요. 어머니 하나씩 딸 때 3개도 막 따기도 하고 막 그 사과 껍질도 한 번도 안 끊어지게 탁 깎으면 어머님이 나무씨야, 너는 어떻게 사과도 그렇게 잘 깎냐? 나무씨야, 너는 어쩜 이렇게 옷을 입으면 멋지냐? 나무씨야, 너는 어떻게 니네 아빠랑 다르게 그렇게 여자의 마음을 잘하냐? 하고 막 계속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저는 정말 어머니 앞에 서면 나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과가 잘 깎습니다. 잘 깎아요. 그리고 아내가 뭐 부탁하면 막 달려가갖고 팍팍팍 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칭찬했던 것이 기억나서 내가 잘하면 아내가 기뻐하겠지. 그 자존감이 높아요. 저는 상당히 높습니다.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아내가 답을 낸 거는 당신은 어머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자란 사람이야.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아이나 둘째 아이나 야, 이렇게 잘생긴 애는 야, 막내 이번에 대학 갔는데요. 야, 너 조심해서 걸어 다녀라. 너 니네 대학교에서 너 표지 모델이 될 거야. 너 조심해서 걸어 다녀. 홍대 너네 쏘다닐 때도 캐스팅 당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캐스팅 당하면 그리고 명함을 받아. 그래서 명함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내가 너 그리고 애들 딱 들어오면 막 빛이 나기 시작한다고 막 애들 막 빛난다고 막 그러고 막 떡이 돼갖고 자고 있을 때도 이야, 넌 머리 냄새가 어찌렇게 좋지? 너무 좋다고 막 우리 집 사람한테도 내가 막 얼마나 내가 그냥 알랑방구를 끼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근데 그러면 상대방이 막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더 높아져요. 그래, 목회도 그렇잖아요. 저는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 다 예쁘고 청년들 다 좋죠 뭐. 다 좋아요. 정말 교회 나와 있다는 것 자체만 봐도 좋고 다 좋죠. 잘했다고 하지 제가 못했다고 한 적 봤어요? 오히려 나보고도 예쁘다 그러고 저 사람 보고도 예쁘다 그래야지 삐져내는 내가 봤어요. 목사님은 아무나 보고 예쁘다고 다 예쁘다 그러고 다 좋다 그러지. 근데 사실이에요. 다 좋아요. 이쪽을 만나면 이 사람이 최고로 예쁘고 좋고 저 사람 만나면 최고로 좋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보, 나 좀 잘했다고 얘기 좀 해줘. 나 열심히 했는데 좀 잘했다고 해줄 수 없어?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거 못하면 친구들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서로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야, 어쩜 이렇게 너 눈썹 이번 너 문신 어디서 했냐? 너무너무 좋다 야. 얘기하고 그지같이 했는데도 뭐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그래서 자존감을 높이려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잘해야 됩니다. 자녀들이나 또 교인들끼리도 잘했다고 얘기해야지. 맨날 잘못했다 그러면 누가 뭘 하고 싶습니까?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 최고라 그래야지 목사가 최고처럼 살지. 맨날 뭐 다른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어떻게 하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고 뭐 이거 뭐 프로그램 해보고 뭐 목사님은 모르고 뭐 얘들 얘기하면 진짜 하기 싫은 거예요. 나도 얘기하지. 지들은 뭐 이것저것 못하면서 뭐 서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그치 말이야. 그 써 있잖아요. 이게 이런 말이잖아요. 나보다 다 잘했는데 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도 참 문제예요. 세 번째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만들어요. 자기 연민이죠. 시간이 5분 전이라서 오늘 기침 많이 해서 지금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더 하면 또 5분 초가 될 것 같아요.